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조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세상에 오소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갈 비호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돌려주시오. 천국인 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어린이 주일에 늘 귀에 목에서 박히듯 많이 듣고 또 들어도 제대로 자녀 교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청소년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는 것을 제한하고 못 낳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곧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80년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산하제한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축복을 인간의 마음대로 저지하고 못 낳게 하는 것, 이건 곧 저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산하제한하는 지역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로 인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몇 년 후에는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하고 못 낳게 하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지고 이 나라가 몇 년 후에는 뭐 이름조차 사라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서 난리, 이제서 뭐 나라고 난리 치지만은 또 요즘 시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 가문이 망하고 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 하나쯤 자녀 안 낳으면 어떨까? 그 가문 멸문지화, 저주입니다. 그 가문이 명맥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 못 가서. 자기 때 지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끝난 거지.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대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은 곧 저주예요. 이거는 가정이 망하는 거고 그 가문이 끝나는 거고 나라가 끝나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어 그것으로 끝나면, 자기들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그 가문은 끝난 거죠. 그 가문은 망하는 거죠. 그 가문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국민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나라지. 백성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세워지냐. 머지않아 노인 천국이 되고 노인만 잔뜩 하고 젊은이들은 없어지고 유치원이 폐쇄하고 학교 문 닫고 대학교까지도 벌써 이제 문을 닫는 데가 많아지고 점점 이건 인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쇠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아니래도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모두가 너도 나도 자녀 안 낳으면 나라는 그 가문도 망하지만은 가문도 끝나지만은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말을 듣고 하나만 둘만 다 잘 기르자. 이 말을 듣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 제일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졌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내야 됩니다. 잘 키워내야 돼요. 그럼 잘 키우는 게 어떻게 잘 키우는 거냐?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 마땅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도록 평생을 두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거를 붙잡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 낳아놓고서 이쁘지 아니하고 귀엽지 아니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엽고 이쁘지요. 그런데 귀엽고 이쁘다고 해서 그거를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고 키우는 것은 저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주예요. 그 자녀가 앞으로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결과적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보지 말고 얘가 이렇게 키워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생, 고난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까서 수없이 높은 데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렸다가 땅에 떨어질 만큼 되면 다시 또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개를 푸닥거리고 이런 맹훈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왜? 공중의 새 왕이 되기 위해서요. 그렇게 훈련받은 그 독수리가 웬만한 짐승 다 잡아요. 뭐 염소, 양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늑대까지도 잡아요. 여우도 잡아요. 이게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지 그저 이쁘다고 그냥 해서 키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
어릴 적부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녀는 평생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길러놓은 것은 그거는 저주지 축복이 아니다. 마트에 가서 엄마가 잔뜩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에 끙끙대고 엄마는 긁고 오지만은 엄마 무거워, 내가 좀 들어줄까? 내가 이것 좀 들고 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기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혼자라도 있을 때에 부모가 없이 살아갈 때라도 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쁘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쁜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을 이거 가지고 조그만 잘못인데 뭘 이거 가지고 그러느냐. 바늘도둑이 수소독 된다. 3살 버릇이 80 간다. 어릴 적 그 버릇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버릇이. 그런 자녀를 길러 놓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하는 이 삶을 가르쳐 줘야 돼.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같이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줬을 때 또 칭찬도 아끼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책임감을 배우고 이타심을 배우고 그것이 곧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줬다고 해서 그게 잘 기른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기른 거예요. 그 아이를 인생을 망쳐놓은 거지 잘 기른 게 아니다.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런 기도문. 방학 되면 단기 선교도 보내고 국내 작은 교회 봉사활동도 보내고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이 봉사도 하게 만들어 보고, 이 아이들이 그 보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이 보고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비전을 품고 청소년기에 삐뚤어지지 않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훈련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책 300권 읽는 것보다 여행 한 달 동안 다니는 것이 300권 읽는 거나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여행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보여줘요.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잘 먹이고
그냥저냥 그저 좋게 하면 해주는 것이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너무 과잉보호하며 키우면 그 인생은 버린 거예요. 이미 그거는 과잉보호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그의 자녀에게는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 우리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지, 과잉보호해야 이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됐냐?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그 마음속에는 온갖 잡된 막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게 뭐냐? 채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나 뭐 가정에서나 요즘은 채찍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뭐 폭력이다. 그러나 성경은 채찍질 하라는 거지. 채찍해라. 잘못했을 때 채찍해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못된 습관과 못된 마음이 평생을 그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버린 것이다. 그게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길 때 기도만 하면 그 자녀가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시키게 하고 또한 징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징계와 체벌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징계와 체벌이 아주 많았어요. 왜? 물론 간혹은 체달을 해도 학교에서도 잘못된 체달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성질대로 감정대로 교사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가정에서 부모가 그럴 경우도 많아요. 자기 감정에 다른 곳에서 뭐 빼먹고 어디 와서 화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징계고 채찍이. 옛날은 서당에서도 종아리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다 성경적으로 보면 체달, 초달 맞아야 돼. 때려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체벌도 징계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많지도 않고 하나둘 되다 보니 너무 귀한 나머지 그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내버려 둬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일 큰 뭐냐? 저주라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 그 말입니다. 네? 조그만 잘못이 즉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우리 애들이 어릴 적에는 절대로 땅바닥에 100원이든 10원이든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내 것이 아니면 주지 말아라,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한 번도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있어.
며칠 몇 날이 돼도 그냥 그대로 있어. 내 것이 아니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10원도 100원도 남의 것 가져가는 건 도둑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 많이 가져가면 도둑질이고 적게 가져가면 도둑질이 아닌가?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자녀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체벌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나중에 그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매맞았던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잘못해서 맞았는 거 정말로 잘했다. 요즘 노래 그 트로트 가수들이 그 부른 그 진성이가 불렀나 누가 부른 노래 보면 그게 있어요. 그때 잘못했을 때 매를 맞으며 나를 체벌하시던 그 부모님 생각이 난다. 그 부모님 생각이 난다. 지금 내가 잘못했어도 나는 지금 때려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 부모 생각이 난다. 그때 얻어맞던 그때의 그 생각이 난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뭐 그런 내용 가사로 뭐 틀을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네? 잘못했으면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책직해서라도 고쳐줘야 마땅한 것이다. 내뿌려 두는 것은 곧 그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완벽주의자로 길러서도 안 돼요. 내 자녀만큼 완벽하게 길러야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자녀가 자기 딴에 나름대로 뭘 했는데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은 안 하고 더 잘해야지, 이거보다 더 잘해야지, 그저 더 잘하라 소리만 하지 잘했다 소리는 안 한다 그 말. 작은 것을 잘했으면 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고 또 잘했으면 또 칭찬해주면 되는데 더 잘해야지.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게 뭐냐면 완벽주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완벽해지는 것은 실수도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배우더라도 처음부터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그래 오늘 잘했다. 그거 잘했어. 그 잘했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잘했다 소리를 한 번도 칭찬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무리 해봐도 나는 안 돼. 한 번도 나를 잘했다 소리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못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100% 잘할 수가 있나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그만큼의 잘했다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봐야지 미리미리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 요거밖에 안 되냐라고 질타한다고 하면 그 자녀가 이미 기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서 칭찬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죠. 잘했다고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듣기 좋아하지. 자녀가 얼마나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돼. 특히 10대를 통과하는 자녀는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빠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어떤 열심히 하라는 100마디보다도 더 중요한 한마디라고 한 말이에요. 그 칭찬 한마디가 그래 잘했다, 아 우리 자녀 자랑스럽다. 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자랑스럽게 되겠어요?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고 하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잘한다가 칭찬을 해주면 그가 차츰차츰 더 노력해서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벽주의자로 그렇게 체달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한 번도 나 잘한다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나는 안 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내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동안 그 영혼에 부정적인 말을 넣어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행복한 말만 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행한 말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에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말에 씨앗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로 다 이미 심어놨어요. 그 심어놓은 부정적인 말의 씨앗이 그 열매가 무엇을 맺히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 하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감사하고,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심은 만큼 그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것만큼, 불평불만의 씨앗을 심은 것만큼 그의 인생의 답은 뭐예요? 그 열매가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기르어야 돼.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결과는 뻔한 거죠. 자녀들에게 예수 인생, 예수 없는 인생 만들지 말고 예수님 있는 인생,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교육, 바른 교육을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에게 행복을 원한다면, 그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돼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 자녀를 바르게 잘 길러야 돼. 자녀를 과잉 보호해서도 안 되고,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하고 책찍질하지 않는 것, 징계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저주. 자녀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큼 그 자녀에게는 인생의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이 나라를, 영원 세계를 짊어져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하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쳐서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곰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사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조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